예수님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가 꾸어야 할 꿈과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죄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영적 권세 혹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권세와 영향력은 적어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에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요 영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주는 이 메시지, 이 교훈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한 성도의 가정이 있는데요,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롯은 분명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총회에서 탈락하여 이방 족속으로 전락하게 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 영적 비극의 본격적인 시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먼저 보내어서 돌아보게 하시는데, 롯이 그 두 천사를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고 롯은 그 두 천사로부터 이 소돔 땅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달 밤에 롯은 천사들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적어도 하나님은 롯에게 속한 자들이 롯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합니까? 가장 먼저 딸들과 사위들에게 알려요. 여러분, 부모인지라 누구보다 자기 자식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롯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롯의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의 원뜻은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장인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웃으면서 건성으로 그냥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건성으로 흘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사위들의 반응은 정말로 예의 없고 버릇없는 태도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위들의 태도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롯이 구원의 복음을 사위들에게 전했는데,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잔소리 내지는 비웃음거리로밖에 여기지 않을 정도로 롯은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롯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린 롯의 모습이 지금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른 소리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비웃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비단 가정에서 뿐이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최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기독교 학교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개강하면서 개강 예배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그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듣기 싫다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듣기 싫어요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조차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롯의 직업이 보잘것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천사들이 방문할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성읍에서 유력한 자들이나 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 성읍에서 상당히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롯의 직업이 보잘것없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영향력이나 권세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롯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라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셔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방문했을 때 집에다가 숨겨주고 또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 일로 인해서 이 기생 라합은 가족을 살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사명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요, 그 온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자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다 구원받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 중에 누구도 롯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해서 롯의 이야기를 이 라합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라합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긴 가족들이 없었어요. 야,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기생인 니까짓 게 뭔데 그런 이런 이 성이 망하네 이딴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결정했다면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다 멸망당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라합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라합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만큼 돈을 버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결정하지 않아요. 영적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린 롯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립니다. 두 사위는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했고 아내는 소돔성을 빠져나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 속에서 살다가 이 두 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의 아들을 임신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베남미인데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서 탈락하여서 이방 족속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가장이요, 믿음의 부모였던 롯이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요, 한 가정이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보통 30년으로 잡죠.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부모들이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린 건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한 세대가 되지 못해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녀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롯은 왜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해서 롯의 집에 머물렀을 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소돔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행패를 부려요. 뭐 하려고요? 두 천사를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롯의 반응이 롯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 두 딸에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떤 아버지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도대체 롯의 이런 반응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소돔성에 머무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돔성의 문화와 가치와 삶의 방식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롯이요, 소돔성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을 수는 있어요. 실제 말씀을 보면 롯은 이 소돔성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아내를 얻었고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롯의 영혼은 이미 소돔성 사람들의 색깔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어요. 자기 딸을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도대체 롯이 왜 이렇게 세상에 물들게 된 것입니까?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말아야 할 소돔성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돔성은요, 롯이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가축을 먹일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갈라서 자고 의논하고 서로가 머무를 곳을, 서로가 가야 할 곳을 택하자고 할 때 롯에게 먼저 선택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롯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을 선택해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요단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르단의 수도가 뭐죠? 암만입니다. 암만. 이 암만이 바로 암몬 족속의 이름, 그것을 따서 암만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제가 한 4, 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도 간 적이 있는데 요르단이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더라고요. 물도 굉장히 풍족하고 이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만년설도 있고 겨울에 눈도 볼 수 있고 동시에 정말 지중해 같은 아름다운 해변도 경험할 수 있고 정말로 이 그 롯이 정말로 그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했을 만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실제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의 기준은 뭐냐 하면 애굽 땅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요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나일강이 1년 365일 흘러서 먹을 것이 풍성한 땅,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살기 편리한 땅, 도시와 성읍이 발달한 땅. 13절에 보면 거기에는 큰 죄인들,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롯은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어떤 죄인들이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살기 편안한 곳이면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먹고 살기 풍족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자신의 삶은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롯의 신앙이에요. 먹고 살기 편안하면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면 내 삶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건 괜찮아요. 내 삶에 먹고 살기 좋으면 내 삶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롯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성에 심판이 임했어요. 롯은 빨리 소돔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을 빨리 벗어나지 않아요.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어떻게 했다고? 소돔성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자꾸 지체를 해요. 자꾸 민기적 그렇게 거리는 거예요. 왜요? 소돔성에 오래 살다 보니까, 소돔성에 물들어서 소돔성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소돔성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 자신이 쌓아놓은 사회적인 지위, 그 소돔성 사람들과의 인맥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뭐 유흥업소나 도박장이나 뭐 악한 일을 계획하는 곳에 출입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은 그런 곳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육신적인 꿈을 꾸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10년, 20년째 예수를 믿지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 내가 삶의 주인된 자리에 예수를 믿어도 20년, 30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다 잃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사명자입니다. 천사들로부터 롯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명자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사명자는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악인과 함께 의인들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만약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딜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찾으셔도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도 롯의 기도가 나와요. 본문에도 롯의 기도가 나오는데 롯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완전히 달라요. 롯의 기도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산까지 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산까지 가기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서. 롯의 기도는요, 온통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목숨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롯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주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주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권세라고 하는 거는 특성상 반드시 외부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나로부터 밖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은 나로부터 외부로 흘러가는 것이고 외부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도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 자신, 우리 자녀, 우리 교회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으니까. 권세와 영향력의 특성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얼마나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17절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8절에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주제 말씀과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주셔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영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은혜교회가 없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 자녀 세대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없어요.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정은요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여러분 가정에 무너져 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의 회복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버려야만 시작이 되는,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롯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롯은요 그 성을 방문한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고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죠. 천사를 영접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롯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 딸들을 소돔성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롯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주일마다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가치관, 똑같은 삶의 모습, 똑같은 삶의 꿈을 꾸고 산다고요.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좀 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좋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요? 그 차이점이라고는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겁니까? 그게 롯의 신앙인 거예요. 롯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풍족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잘 살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많은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공주의 아들 왕자애라 칭함받는 그 호화로운 삶을 버렸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오히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수많은 보호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상이라고 여겼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첫 단추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도대체 뭡니까? 사람의 악한 본성이 조금이라도 기득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휘둘러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성도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권세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버려야 할 기득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도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포기하는 것이 많을수록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이 커집니다. 스데반에게 어떻게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완전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부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영향력은 달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는 왜 영적인 권세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이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기득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권세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나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만물보다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나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권세라 함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영향력이라 하면 죄를 더 많이 짓는 영향력이겠죠. 오히려 더 빠르게 더러워지는 영향력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권세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영적인 권세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롯의 가정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삭의 믿음도 위대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세와 선한 영향력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흘러가서 이삭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꿈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권세와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우리보다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찬사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좋았는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구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는 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롯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그날
빨리 도망쳐라, 빨리 벗어나라. 그 말에도 불순종하면서 느기적 됐던 게, 지체했던 게 롯의 실체예요. 소돔성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부와 재물과 그 사회적인 지위와 인맥을 포기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지체했던 게 롯의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롯이 구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이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도대체 롯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롯이 잘나서,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부모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를 내가 고쳐주겠다. 롯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 살리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살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롯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했던,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자녀 살리고 가족 살리는 일에 몰두하기 전에, 자녀들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야단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 예수님 바라보고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믿음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친구 김집사야, 나의 친구 누구누구야, 이런 찬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네 자녀들 구원할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가족들 구원할게. 제가 예전에 종종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제가 고3 때 저희 누님이 수면제 8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면제 40알을 먹으면 치사량이 되어서 가망성이 없어요. 저희 누님은 80알을 맥주에다가 다 녹여가지고 그냥 마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살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어요.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하은이 응급실에 갔을 때 하필 그날 음독 자살을 시도한 분이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그 응급실에서 위에 있는 그 약물과 그 음식물들 다 뽑아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누님은 위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못 살립니다. 장례치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최종 선고를 내렸었습니다. 근데 아직 심장은 뛰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포기합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이렇게 병원에다 요청을 했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3일 만에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와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누님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귀한 깨달음은 뭐였냐면,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의 가족들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너희 가족들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조카 롯을 살려주겠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김집사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의 가족들 구원할게.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해서 너의 가족들을 내가 반드시 살릴게. 이런 하나님의 찬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의 행실보다 중요한 건 나와 주님의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 속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영적인 권세와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된 그 영적인 권세와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